우리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자가 기다릴 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등불을 든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 봉투를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재정부에서 다 개수를 하시고 그리고 빈 봉투를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봉투를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검토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너무 재밌는 봉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름이 방라음입니다. 우리 박기영 집사님 딸 방라음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회사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가로 열고 노력 많이 함. 아빠가 너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꼭 세 가지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충치치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신의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이쁘다 생각도 들고, 우리도 어떤 형식,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 4주간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초 장식을 보시면 4가지 색깔의 초가 있잖아요.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보라색으로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저도 보라색, 분홍색과 흰색은 저에게 없습니다. 참고로 있어도 안 할 겁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보라색, 고난과 그리고 더러움의 상징이 점점 거룩함과 경건함과 온전한 예수님 닮아가는 색깔로 변해가는 귀하고 복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주간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이번 주는 빛을 기다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 되시는 것 아시죠?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분이 어떠한 빛인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다림 하면서 떠오른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지지난주 제가 태국에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곳에서 치앙라이에 있는 팀 루엉 동굴, 어렵죠? 루엉 동굴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13명의 어린 축구단 소년들이 이 동굴로 소풍을 갔습니다. 태국은 아주 더우니까요. 이들이 짐을 싸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한 친구가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이 동굴로 소풍을 갔는데 우기여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고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더 들어가고 이 동굴이 3km가 넘는 동굴이어서 이 동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두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동굴의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관광지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건 루엉 동굴이라는 글씨 이상입니다.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3명의 친구가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 하나가
이 13명의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이곳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나도 자전거는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비는 계속 오는데 사람은 나오지 않으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물이 많이 불어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SOS를 쳤고요. 한 20여 개국에 한 1000명이 넘는 구조대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몇백 명의 사람이 조를 계속 바꿔가며 24시간 구조를 했고, 한 10일이 지나서 저들을 발견했고 17일 만에 이 친구들 모두를 안전하게 구출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동굴에 저희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영국의 이 구조사가 처음으로 이 친구들을 발견했대요. 한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한 어린 친구가 영어로 계속 구조를 요청했어요. 뭐 help me 했겠죠. 이곳에 있다고 도와달라고 간단한 영어로 계속 소리를 치고 그 영국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17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물이 많아서 산소통까지 메고 잠수사들이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 명 한 명 겨우겨우 구출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17일 만에 13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출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명 중에 단 한 명이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어? 태국이라는 불교 나라에서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소리쳤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영어를 알려줬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 부족의 아이들이어서 태국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부족의 말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태국말도 아니라 영어를 저렇게 방송에서 유창하게 하다니, 그 불교 나라에서 그 다음 주부터 막 교회에 전화가 왔대요. 우리 애들도 보낼 테니까 영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불교의 나라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비가 막 내려요. 비가 여기까지 찰 것 같으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어두컴컴한 그 동굴에서 살겠다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데 우기가 계속 되니까요, 도저히 자기들 스스로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빛,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 잠수사들을 통해서 겨우 저들을 발견하게 되고, 저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동굴과 같습니다. 어두워서 앞을 찾을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의 동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죽음 후의 삶은 뭔데?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의문의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여기까지입니다. 전에는 이라고 나오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버림을 당한 사람, 미움을 당한 사람, 그래서 내게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동굴과 같은 곳에, 캄캄한 곳에 나 혼자만 남겨 있는 거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누구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전해주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내 힘으로 입구를 찾으려고, 내 힘으로 출구를 찾으려고, 내 힘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영혼의 빛을, 구원의 빛을,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사야의 배경이 지금 바벨론 포로 전후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일합니다.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지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상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인 거죠. 그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영광이 되게 해줄게. 너에게 빛을 줄게. 너에게 큰 기쁨을 줄게.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요. 대대의 기쁨. 나에게서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 나의 그 자손에게 주시는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자손 만대까지 내가 이어지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당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죠. 그의 영혼은, 그의 육체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보이지 않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둠, 빛을 찾지만 어둠밖에 없고 밝음을 찾지만 고난밖에 없는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절 보셨죠? 이번에는 19절.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어둠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꽝 선포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해가 지지 않도록
달이 물러가지 않도록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며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며 헉헉댑니다.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빛이야? 어디로 가야 해? 방황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줄게. 해보다 달보다 더 큰 빛, 더 영원한 빛, 지지도 않는 빛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여러 빛이 있지만 진짜 빛,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혼마다 그 빛을 비추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심판의 자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와, 나의 삶이 이렇게 어둠이었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내 삶이 이 정도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빛을 인정하고 그 빛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인정하고 그 빛으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빛 되신 주님을 아버지 삼으신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도 빛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60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빛된 구석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노예고요. 지금의 상태는 거의 죽음 직전이고요. 저들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충만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 왜냐하면 내가 빛이 아니라 내 빛이 너에게 임했다.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더 착해지면, 내가 무언가 끊으면, 내가 좀 선해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선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목사여도. 그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빛의 자녀야. 너희는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냐?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선한 진실한, 내가 손해를 볼 때에도 진실한 사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언가 조금 방향만 틀면 많은 이익을 볼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하며 온전하며 거룩한 사람을 주님은 네가 빛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전혀 누가 보아도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빛이 나지 않을까요? 아시잖아요.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햇빛이 비추면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면 우리는 그 빛으로 빛을 내는, 빛을 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세상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이 어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발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 이것은 따라붙는 게 있어요. 기다린다는 뜻은, 그분을 기다린다는 뜻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을 닮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이야기를 못하지만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알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던 소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것처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빛을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너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